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은 너무 남성 우월주의가 있다. 너무 가부장적인 책이다. 여성의 얘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확 깨트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야기의 여성들은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여인들이고 그들이 이제 바로가 명령을 했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때 왕의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산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왜 남성주의적인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본문 하나만 봐도 충분합니다.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이 한 절이 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남성은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애굽 왕, 여기 애굽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예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호칭이죠. 왕으로서의 호칭. 그런데 히브리 산파, 그 여인들이 왜 당시 얼마나 중요한 여인들이었을까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십브라와 부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성경은요, 지금 이 한 절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그 여인들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자,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이 산파에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거절한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하나의 단어는요. 자, 하나님이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 자, 여기 앞에 지금 요 단어 요거. 자, 여기 지금 모음이 좀 변화됐지만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자, 하라고 있습니다. 하이고요. 얘는 관사입니다. 자, 히브리어에는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직역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나 산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관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엘로힘에 붙어있는 히브리어 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이 구약학자들의 어떤 딱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히브리어 관사는요, 최상급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하나님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사를 썼을 수 있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그러니까 뭐랄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신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파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도 우린 또 기억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있는데요. 자, 이걸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야레는요, 히브리어 이 야레는 구약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고도 번역했지만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되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외하다. 여러분, 두려워하다와 경외하다의 차이가 뭘까요? 두려워하다는요, 그냥 공포 같은 느낌이에요. 공포심. 존재 때문에 어쨌든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아니면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야레는 두려워하다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무서워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경외는요, 두려워함 더하기 존경심이라고 할까요? 그 존재에 대한 존경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나, 그 다음에 우리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쨌든 이 뭔가 말로 언어로 굉장히 표현하기 힘든 그분의 존재를 경외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내렸던 명령은요, 상상해보면 살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폭력적이고 공포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했던 행동은 분명히 혁명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에게, 당대 왕에게, 그리고 그들의 한마디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저항하는 지금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저항하는 힘이 그녀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그 왕의 말을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나온 행동,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행동은 사람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와 있는 이 산파, 이 여인들의 하나님 경외는 바로의 이름과 대조되면서,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산파들의 이름은 등장하면서 그들의 여인들을 주목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지만,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혁명과 저항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행동을 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여인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가 가득한가, 가부장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당시의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아예 떨쳐내지는 못한 그런 기록들과 배경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많은 본문에서 이렇게 남녀 차별을 두지 않으며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잊혀졌을지 모르는, 어찌 보면 가볍게 지나갔을지 모르는 이 본문, 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